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가 맨 앞에 나와 있고 두 번째 출애굽기 14장에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3페이지입니다. 103페이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들을 들어본 뒤에 그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요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강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어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그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후감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조금 읽겠습니다. 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다의 말들 병거들과 그 나병들이 다 그들을 따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뭐라고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목적이 구원 때문에 계신 분들 보잖아요. 구원은 한번 얘기하면 그분과 함께 사는 게 구원입니다. 그분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게 구원이니까요. 다윗과 요나단이 친구가 되어 하나 되어 산 것처럼 아까 저기 채원이하고 한나가 들어와가지고 아주 쌍둥이처럼 하는 행동이 똑같습니다. 채원이가 인형을 잡으면 또 한나도 인형을 듣고 나가면 같이 나고 들어오면 같이 들어오고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치 쌍둥이처럼 자매처럼 그렇게 한 마음이 돼서 다윗과 요나단처럼 정말로 떨어져서 떠날 수 없는 그런 이제 깊은 관계 속에서 행동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바로 구원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주님과 이 세상에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죄사 받느냐 하면 함께 살기 위해서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살 수 없잖아요. 항상 문제는요, 관계가 깨지는 것은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관계가 깨지잖아요. 친구 간의 관계도 죄가 들어와가지고 그 좋던 관계가 깨지는 거고, 부부도 마찬가지 않아요. 한 사람이 바람을 표현하고 해가지고 죄가 들어오니까 부부관계, 좋던 부부관계도 깨지는 것이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주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 않아요. 죄가 들어오면 이 죄 때문에 바로 관계가 깨지게 되는데, 그래서 죄를 먼저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해결한 거거든요. 죄를 제거한 거거든요. 왜? 그래야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틀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하나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죄 사함받았다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생명이 같아야만이 하나 되어 살 수 있습니다. 생명이 같아야만이. 다시 얘기하면 마음이 같아야만이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 관계를 가리켜서 아시잖아요. 그분은 머리고 나는 몸이 되어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교회가 되어 산다, 뭐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분과 하나 되어 산다, 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생명이 같아야 됩니다. 머리는 사람 머리고 몸은 개 이제 몸이면 그 하나가 되어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생명이 같아야만이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머리와 몸은 하나인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이 같아야 된다. 다시 얘기하면 마음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온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냐면 그분과 하나 되어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하나 된 사람만은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 되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명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생명 속에서 흘러나온, 그러니까 생명은 그리스도를 머리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생명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생명에서 나오는 생각과 마음으로 그분과 하나 되어 사랑하며 속에 살아가는 것, 이걸 바로 성경은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이 역사적인 이름 여러분들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끔가다가 훈련과 연단시키기 위해서, 다시 얘기하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뭐 좋고 나쁜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왜 멀쩡히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 자손들이 왜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된거라고 하는 거,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신지, 왜 그 백성들을 저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 밑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그 고통 속에 살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뭔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어디에 속해 있냐면 마귀 안에 속해 있는 것이다. 뭐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빼놓고는 다 마귀 안에 살던 여러분들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요 마귀 안에 갇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이제는요 마귀 안에서 도저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 인간들은 마귀 안에서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 살게 되는데, 애굽은 세상이고요, 애굽의 왕은, 애굽을 다스리는 왕은 바로 영적으로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스스로는요 거기서 절대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강력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있기 때문에 바로 안에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는 절대 그들을 거기서 탈출할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게 바로 뭘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어떤 종교냐면 자력 구원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기독교 빼놓고는요 자기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돌을 닦기도 하고 수양을 하기도 하고 뭐 성지를 상보 일배가요? 그거 하면서 가기도 하고, 왜? 자신이 스스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뭐 불교니 뭐 해견이 유견이 모든 종교가 다 자력구원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자력구원이 아니라 타력구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요새 뭐 우크라이나와 소련이 러시아가 전쟁 중인데, 자 악을이 지금 저에게 포로되겠습니다. 완전히 포로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그들은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스스로 죽을 똥 살똥 해가지고 거기서 탈출하는 것은 자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은 꼼짝 죽게 되었는데 외부에서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을 가리켜서 타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마귀 안에, 마귀의 지배 안에, 이 세상 안에, 이 세상이 결과적으로 지옥이거든요. 여러분들은요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 지옥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스스로 여러분들이 자력으로 선한 일을 행하고 도덕과 윤리 깨끗하게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갇혀있는 바로한테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굴 보냈다고요? 모세를 보내잖아요. 모세를 보내. 그러니까 이 모세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제안을 내리시고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들을 끄집어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에서 뭘 깨달아야 되는 우리 인간은 스스로 저 바로부터 마귀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그래서 바로 누가 필요한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적인 차원에서 갖다 집어넣은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나왔습니다. 그들은요 아주 위기가 아주 둥둥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바로를 이기고 나왔기 때문에. 그러다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뭘 만났냐면 홍해바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남실거리고 있고 뒤에는 또 누가? 바로가 강력한 군대, 그 당시에 이제 병거가 있었거든요. 병거를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추격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긴 나왔는데 저거 놓아지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바로가 마음을 돌려가지고 강력한 군대를, 그 당시에 애굽이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노예생활을 하기 때문에 싸움은 전혀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바로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도관해준 지가 되었으니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엇망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향해서 하신 말씀, 다시 출애굽기 14장 13절 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도덕적으로 선한 일 행하고 뭘 해서 마치 선악과를 따먹고 무화과 나무 잎을 가려서 자신들의 그 추한 죄의 모습을 가리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인간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 인간은요, 운명이 마귀 안에 갇혀서 마귀와 함께 살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 운명인데, 모세를 보내서 끄집어 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바로 구원하시는 거면 이 구원을 보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죄에서만 구원이 아니고 저주, 질병, 가난에서부터 구원입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만 아니라 저와 영혼들, 제가 뭐 2시, 3시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여기를 좀 활짝 열어놓고 기도하거든요. 보면 하나님 저 영혼들 그런 내면을 안 되면 저 마귀한테 갇혀 살고 있는 저 영혼들 다 보이잖아요. 뭐 전체는 안 보이지만요, 동해 시민이 보이잖아요. 저 그런 내면을 안 되면요, 저 영혼들 뭐 자기 나름대로 뭐 돈도 있고 권세가 있으니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저 영혼들 그런 내면을 얻으면 다 지옥 갈 영혼들입니다. 마귀 안에 살고 있는 저 영혼들 그런 내면을 얻으면 다 지옥 갈 영혼들인데, 그렇다면 누군가가 저 영혼에서 이제 저 영혼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영혼들을 불쌍히 가지고 이제 밤마다 기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더 강력한 기도가 있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은 바로 지엄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를 못 보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모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못 보고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절간에 가기도 하고 또 마음을 섬기기도, 여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자로 유일하신 분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종교하라는 말을 제대로 선택한 겁니다. 번지수가 제대로 겁니다. 사발세에 간다고 여러분들이 청구하는 게 아닙니다. 무당을, 용한 무당을 만든다고 청구하는 게 아닙니다. 회교 마음을 믿어가지고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예수 받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을 보고 있는 겁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구원 방식은 안 되고 저 바깥에 있는 그 영혼의 이제 구원을 봐야 될 텐데요. 그래서 너희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으면서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는 얘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대를 복한나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시는 것이다. 이제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가서 나를 위한 이제 그걸 믿는 믿음 안에 사. 그러니까 우리는요, 나를 통해서 이로써 목사를 통해서 동해 초대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행하시는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너는 이제 죽었다. 예수와 함께 너는 죽었다. 그러니까 네가 죽은 자가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내가 일하도록, 그분이 일하도록, 할렐루야, 길을 열어라, 철로를 깔아놔라. 그럼 내가 기간제가 내가 달려갈 테니까 기도로 철로를 깔고 믿음으로 철로를 깔아라. 그러면 기간제 대신은 나 예수가 달려가겠다 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다 이 얘기입니다. 성경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에 다 이겁니다. 인간들이 범죄했을 때, 그러니까 마귀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 아니면 앞으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게 바로 이제 메시아 예수를 보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자는 1차적으로 누구죠? 마리아가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으로 보면 성령을 여자로 표현한 겁니다. 왜? 예수님은 겉으로는 마리아가 난 것을 실제로는 성령으로 잉태된 성령이 나온 거기 때문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낳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예수를 낳았다. 그건 예수님을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자인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과 우리는, 저 예수님과 여러분들은 형제입니다. 그렇죠?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자, 이거 영적인 깊은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신약성경 355페이지. 신약성경 저 뒤에 있습니다. 355페이지. 주님과 우리의 이제 관계. 히브리서 2장 11절. 찾지 못하신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성도들은 다 한 군원에서 한 생명으로 나뉘라. 그러므로 뭐라고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은 누구와 형제라고요? 예수님과 영적으로 한 형제입니다. 형제가 되고 왜? 생명이 같기 때문에. 예수님도 성령을 말미암아 하나님 생명으로 태어나셨고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태어났으니 그러니 생명이 어떤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은요 예수와 함께 생명이 같으니 한 형제로서 아까 채원이가 한나하고 마치 형제처럼 쌍둥이처럼 한 마음이 돼가지고 왔다 갔다 서로 마음이 통해가지고 움직이는 모습이 아주 아름다워 보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남은 여생도 그분과 한 형제가 되어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되어 마음이 같아야 되고 생명이 같아서 그분과 함께 움직이는 모습, 이게 아름다운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곧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분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 그분과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천국이. 이러면 살면요 여러분들은요 그분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니까 남은 여생은 바로 얼간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무슨 소리 아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바로 여자를 통해서 바로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처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과 순종의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 기뻐가지고 내가 너를 통해서 바로 한 자손, 한 씨를 보내겠다. 그 씨가 바로 뭐라고요?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씨라고 후손이라고. 너를 통해서 내가 후손 하나를 보내주게 될 텐데 씨 하나를 보내주게 될 텐데 그 씨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씨를 보내가지고 그 후손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대적의 문을 얻게 하리라. 대적의 문을 얻게. 이거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대적의 문. 여러분들 대적은 누굽니까? 마귀지요. 그러니까 대적의 문, 마귀한테 완전히 갇혀서 마귀라는 대적의 이제 안에 갇혀 있는 여러분들, 그 누구도 여러분들 해방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마귀 안에 갇혀 있는 여러분들을 공자가 끄집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석공원이가 끄집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도 끄집어낼, 근데 다 인간들이기 때문에 자기도 마귀 안에 갇혀 있는데 자기도 죄에 갇혀 있는데 누가 누구를 끄집어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죄가 없는 하나님이신,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을 마귀의 성 안에 갇혀있는 여러분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양의 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이 받게 되 문지기가 받게 되잖아요. 마귀가 여러분들의 문지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꼼짝달싹 못하게 여러분을 틀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가 오신 목적은 죄뿐만 아니라 마귀를 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멸하시고, 그래서 마귀의 성문에 갇혀있는 이 성문을 누가 뺏은 거예요? 예수가 뺏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이 돼가지고 내가 너희들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문은 마귀였었는데 문지기가, 이제는 문지기가 바뀌어서 예수가 여러분들 문지기가 돼서 여러분들 이제는 어디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살게 되었으니,
할렐루야. 예수 안에 살게 되었으니 이걸 가르쳐서 바로 구원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론 수술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구원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게 해주겠다고 수없이 장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여러분들 세상 지옥에 살 여러분들 다시 에덴 동산의 삶으로 다시 바로 환원시켜주겠다, 복귀시켜주겠다는 거잖아요. 신랑은 죄로 말미암아, 마귀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에덴 동산을 축복을 입었는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에덴을 회복시켜주겠다고 약속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성경 한 군데 보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보고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보고 설교 끝. 구약성경 1208페이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수없이 많이 들었던 것이지만, 자, 읽고 마치겠습니다. 구약성경 1208페이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에스겔서 36장 26절. 자, 다 찾을 수 있는 분 다 찾아보세요. 우리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 이 새 영은 새 생명입니다. 여러분들 성령께서 새 생명을 낳습니다. 너희들에게 새 영, 영으로 난 것이 영이기 때문에 새 영을, 새 생명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새 생명 속에 새 마음이 있습니다.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이 새 생명에서 새 마음이 나오는데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또 내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 여러분들이 주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행하게 하리니, 여러분들이 주의 뜻대로 살게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그분이 구원도 행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분의 뜻대로 살도록 그분이 행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길을 주되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줬다 해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이렇게 살 때, 이 약속이 성취될 때 내 백성이 되고 너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관계 회복하는 거지요. 내가 너희를 모든 돈, 이 관계 속에 살면 모든 더러운 데서 저들을 바람 데서 구원하고 곡식을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가 다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고, 이어서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하여 의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들이 뭐 소홀하게 살아서 이 약속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어서 해가 뜨는 날 달과 별을 뜨는 바가 거치는 날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족속과 너희의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 한탄할지어. 너희들은 행위 보면 너희들은 다 부끄럽다. 그러나 내가 은혜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3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항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항폐하게 보이던 그 항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35절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항폐하더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항폐한 삶을 살았고 어떻든 간에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올해는 드디어 이런 삶의 한 병의 에덴 동산이 될지어다. 이게 바로 때가 있는 거, 때가 있는 거, 때가 있는 거.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니까요. 이 약속이 성취되면 여러분 삶의 한 병의 에덴 동산입니다. 풍요와 은혜와 결실과 능력의 강이 흘러가는 에덴 동산.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이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항폐한 자리에 심을 줄 아니라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르라. 우리 함께 아멘 하십시다.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약속됐으니 이르자. 그러면서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 기도하여 할지니라. 아멘. 이 약속을 믿고 간구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 동네 10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일하심을 봐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일하심을 보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의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24장